우리의 신앙은 나는 다 되었다 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은 순간이거든요. 신앙을 이제 시작한 초보자나 수십 년 신앙을 해 성장한 사람이나 나는 신앙이 이만하면 다 되었다 하는 지점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알았다 이런 지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다 아는데 이거 안 해야 되고, 나는 잘 믿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아니하고. 제가 나름 오랜 세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도 나는 다 안다, 많이 알았다, 혹은 신앙을 좀 괜찮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떤 때는 집에 환자들이 와서 참 좋은 말 많이 해줘요. 참 말씀이 좋습니다. 어찌 그리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까? 어쩝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저쩌고 좋은 말 참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고 온유겸손해서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지, 하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한순간도 안심하고 되었다고 할 순간은 이 땅에서 없다는 건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제 권사님, 장로님도 보니까 나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여기 목사님, 사모님도 몇 년을 목회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상당히 되시죠? 66년을 목회하시면서. 아니, 66세고요. 66세고. 결혼하자마자 전도사하고 계속 했으니까. 자,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또 우리 사모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름 신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 그런데 또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럴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어느 한순간도 누구도 나는 다 안다, 다 배웠다, 잘 믿고 있다는 순간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입문하는 정도입니다. 하늘에 가서 제대로 펼쳐진 곳에서 하나님 배울 겁니다. 직접 예수님 입에서 이 구속의 사랑을 들을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마음 조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늘 가서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배울 공부가 더 많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배울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같이 있죠? 진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공부보다 더 가치 있는 공부가 어디 있을까? 아멘. 뭐 애들 공부해라 뭐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면 뭐 이쁘고 뭐 인류학교 뭐 시험 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거 다 자랑스러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 공부 안 하면 진짜 그것은 진짜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려서 못한 것을 늙어서라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참복음과 위조복음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신앙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섬겼고 했는데 내가 신앙이 이게 엉터리인가? 참 놀랐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아가 아주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 얘기 하셨거든. 너는 아직 신앙의 시작도 안 된 사람이다. 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가르칩니다. 이게 순종하는 진리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하고 내가 육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공부해서 배운다는 것하고 차이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냐 하는 차이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오류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게 선물인데 계명은 또 우리가 왜 지키느냐?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해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영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육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육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진짜는 오직 예수가 맞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안에는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오직 예수를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믿는 척하고 믿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여놨어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면 전부 다 된다. 그런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죠. 감정신앙이죠. 하나의 인정하고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범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네가 지켜야 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도 위조복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씨가 땅에 들어가면 나무가 나오죠. 그렇죠? 배추 씨가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배추 나무가 나오지요. 너무 자연스럽고 확실한 비유 아니겠어요? 무슨 씨를 심었든지 들어간 씨에 따라 나무가 나온다. 그럼 우리의 행동은 내 안에 무슨 씨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죄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은 우리 속에 무슨 씨가 있죠? 죄의 씨가 있지요. 죄의 씨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왜 이걸 자꾸 반복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건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도덕신앙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서 그래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를 자꾸 훈련을 시켜서 반듯한 도덕군자 만드는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 이런 짓도 안 하고 저런 짓도 안 하고 맞아요.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덕질 안 하고 맞겠죠. 그거 안 했다고 의롭게 됩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속에 씨는 무슨 씨다? 죄의 씨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사는 그게 나쁜가?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것마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것인 것은 사실이나 이거 가지고 구원은 못 얻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나 사랑이나 율법을 지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고 의거든요. 그 율법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걸 좀 아까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하늘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였거든요. 그 믿음으로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 놓으신 이 법이 안식일 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이 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응?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거는 거룩한 것이라. 그런데 죄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르쳐도 위험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한 의를 준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포기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 일을 했고 내가 착하고 의롭고 했는 그 공대로 쌓은 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아의 탑입니다. 그거는 무너뜨려야 돼. 이거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하고 섞어서 가르치는 것도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조복음과 참복음이 막 섞여서 나가는 이런 것도 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동되고 뒤섞여서 진리가 뭔지를 찾아 먹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한다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계 전사 기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번 아까 몇 페이지죠,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영원한 복락과 현재 그렇게 필요한 이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믿음으로 말미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다. 맞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 기별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영원한 복락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이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0명 중에 1명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 기별은 너무나 이 가짜 복음이 위조 복음이 이 복음을 다 섞어서 덮어서 어지럽혀서 이 참 복음을 찾아 먹을 수 없도록 사단이 다 섞어놔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알려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광부가 금을 하나 캐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해서 금 한 쪽을 캐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정말 보화를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 장로님 금덩어리 땅속에 숨겨놨다가 찾으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파보니까 없다. 놀랬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누가 이것도 파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거 어디 갔지?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오직 금덩어리 나올 때까지 찾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찾았다 그랬죠? 우리는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거, 더 소중한 진리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밭 속에 보화상자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천국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는 얘기 있잖아요. 44절부터. 여러분, 그 밭은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갈고 지나갈 때 아마 수년을 그걸 갈고 팔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농부에게나 발견이 안 되고 어떻게 이 농부에게 발견이 됐을까? 그렇죠? 깊이 팠다는 겁니다. 깊이. 이 농부는 정말 다른 사람의 밭을 품삯을 받고 해주는 일이지만 땅을 깊이 파서 돌뿌리도 드러내고 농사가 잘 되도록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땅을 파다 보니까 대박을 만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쟁기에 뭐가 끝에 탁 걸려서 그만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쟁기를 세워놓고 그걸 파서 돌덩어리를 드러내 주려고 파다가 보니까 그게 돌덩어리가 아니고 보화덩어리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깊이 감추어져 진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나 그냥 가볍게 읽고 알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깊이 파야 된다. 깊이 연구해야 된다.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늘로부터 온 기별인데 이 기별은 깊이 연구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면 딱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 때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서 만나고 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영혼을 두드리고 깨웁니다. 참 놀라워요. 이거는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배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내 영과 혼과 몸과 골수와 관절이 깨어나면서 내 온 세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내 마음에서 나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부드러운 마음밭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뿌리를 착착착착 내려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자라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같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적이에요.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오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받아만 들이면 예수 안에서 자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게 참복음과 위조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시대소망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위조복음을 만들어낸 것은 왜 그랬다 그랬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복음을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전부 위조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세제 천사들은 바로 이 자기가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배우고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책 읽어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르냐 그럽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더 선하고 더 교양 있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데 더 잘 가르치고 더 헌신도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는 거듭나지 않은 분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게 기별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인다는 게 왜 그리 어렵습니까? 자아를 포기 안 하려니까. 자아를 포기 안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자아가 포기되면 너무 쉬운 거야. 들어오시면 그분이 일 다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빛이 옵니다. 빛이 와요. 지금도 와요. 그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게 희망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 사탄은 온갖 방해 공작을 해서 이걸 못하도록 우리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이상한 소리를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연구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생각을 자꾸 어지럽히고 이 소중한 진리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배우는 이 공부를 해야 천국 가는 공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다 사로잡고 함께 죽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깊은 하나님의 복음과 사단이 만들어준 이 가짜 복음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사는지 참 이상하잖아요. 사단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화해 부인의 말씀에 의하면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받기 위하여 걸어가는 발이요. 받기 위하여 내미는 손이다 그랬어요. 자,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라고 하는 선물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는 은혜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선물이라. 누구든지 받으면 자기 거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다가가지도 않고 받기 위하여 손도 안 내밀고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경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경에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저기는 저런 말씀이 있고 이런 걸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펼쳐놓고 전시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잘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가 원하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잘 구경하고 듣고 공부하고 그냥 끝나는 거라. 아, 나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인정하고 아,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겠다고 결심도 하고 돌아갔지만 그 결심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안 돼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았다면, 발견됐다면 그 예수님을 가지기 위하여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밭을 갔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대로 덮어두고 어디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죠. 그렇게 가져야 돼. 자기 것을 팔고 사야 되는 거라. 여기 보면 팔고 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살 가치가 있나요?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죄를 갖다가 나한테 팔아버리고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라 이겁니다. 왜 이걸 사야 되고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팔아버려야 내게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는데 또 가서 여기 내 집이다 하고 들어앉을 수 있습니까?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빌려줬든지 공짜로 줬으면 어려울 때에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줬는데 이거 내가 다시 가져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상대방도 당연히 줘야 될 줄 알겠지요. 그런데 팔아버렸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고 샀으면 영원히 내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죄를 팔아서 영생을 살아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팔기를 싫어하나요? 내 자아를 사로잡고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전체는 죄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기심, 욕심, 자만심, 세속적인 것.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애정과 내 관심을 바로 사로잡고 가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마 여러분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그게 다 죄로부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본성적인 죄인은 죄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죄, 네 자신, 네 자아, 너를 나에게 팔고 나를 사라. 그 네하고 나하고 바꿔라. 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가져라. 내가 네 안에 살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고 할 때 뭐 좋은 걸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좋은 거 아무것도 없고 진짜 좋은 거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죄악적이고 계략적인 것은 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선행도 아버지께 드릴 때 내 거라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것은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그냥 아버지께 다 갖다 드려버려. 그래서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던 걸 놔야 됩니다. 그게 자기 포기죠. 그게 회개고, 그게 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게 다 자존심이고 죄지요. 이걸 놔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진 그 마음 놔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고 내가 주는 사랑, 내가 주는 의,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놓고 그분이 주는 걸 받을 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오는 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선물을 주는데 손이 나가서 받지 않으면 내 거 안 되죠. 지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받아라 하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손 내밀고 잡고 받아가는 사람 몫이 되는 거예요. 내 앞을 지나가도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 것처럼. 이 큰 구원이 끊임없이 내 앞에 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손 내밀지 않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아라. 자, 그럼 이제 받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으로 주면 손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주는 선물은 어디다 받아야 합니까? 마음에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말씀 속에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받아야 되겠어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되겠죠.
그걸 다 그냥 내려놨다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버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파란 것으로 살아. 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내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 그렇죠? 내 거는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내 안에 사단이 와서 꼼지락꼼지락 역사하면 예, 나는 이거 다 팔아버렸어. 이건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어. 이건 내 거 아니야. 그건 나한테 이제 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사단을 이겨야 되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깐지락거립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깐지락거리겠지만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 다 팔아버렸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 이제 난 안 가질 거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걸 행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바로 가져가세요. 예수님 나 이거 원치 않은데요.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순간순간 받아주십니다. 순간순간 해결시켜주시고 받아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오고? 들으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나를 믿으라 안 하고 말씀을 믿으라 하지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라. 그러면 그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겠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구를 받아들였죠? 예수님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허. 땅에 씨를 심으면,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뿌리가 나고 이제 촉이 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움직여요. 생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만 들이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창조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력이 있잖아요. 이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마음을 새 창조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된다는 걸 아십시오. 왜 해보다 안 하고 그게 뭐냐고 궁금증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만 들이면 그 말씀은 내 마음밭에 와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질 때 씨앗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네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려라. 내가 키워줄게. 너는 농부 일을 해라. 내가 씨도 주고 키워줄게. 그래서 지금 농부들이 땅 갈아서 씨 뿌리지만 키우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키우시잖아요. 똑같은 비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누가 키워주신다?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키워주신다. 네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할라 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일을 하는 거라. 아멘. 말씀이 일을 하니까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 나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이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거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하셨죠? 우리의 믿음은 뭐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받아오는 것인데 말씀을 받아오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말씀이 육신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 삼위 하나님이 하나를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할 때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성령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고 하나님 따로 이름 불러서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세 분 하나님 다 오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들이 바람으로 성령이 현장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창조사업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구속사업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런데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도 말씀이 해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도 제가 도말되고 그 들어간 씨가 완숙되어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가 되면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제 칭의성화 영화를 잘 읽어보시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공부하고 계시죠?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있든지 개신교 있든지 안식교에 있든지 이 참 복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안 일어나고 다른 가르침에 속아 있으면 그거 다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저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 자아가 다 바벨론이에요. 그게 예수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생활의 바벨론에서 나와 사는 것이고 영원히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포기되어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큰 구원을 자아가 방해가 되어서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